감사합니다.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 예, 주일학교 공과 지고는 제목을 상당히 어렵게 예,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 15장 오늘 본문에는 우리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속속 여인의 그 믿음 그리고 질병이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익히 알려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지역이다. 거기에 이제 가나안 여자 하나, 그러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왔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죠. 믿음은 선물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또 뭐 거기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고 모든 종교적 특권을 다 누리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배척하고 시기 질투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것에 그런 것인 반면에 이 이방 여인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 그러니까 직접 만난 적은 없을 거예요. 이게 처음 만난 건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뭐 가르침이나 행하신 그런 소문들을 듣고서 이분이 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환경을 다 사용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한 환경 자체는 참 비참합니다.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모르겠어요. 남편 아빠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여인이 나온 걸로 봐서 남편이 없는지 없었을 가능성도 많은데 어찌됐든 이 딸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건 뭐 당사자가 아니면 뭐 어떤 고난이든지 사실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걸 이해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딸이 언제적부터 들렸는지 몰라도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의 힘과 등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소망을 어디다 갖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냐면 신을 찾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헛된 신을 찾아서 문제지 다 신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뭐 귀신 가서 뭐 점도 치고 사주도 보고 뭐 굿도 하고 뭐 이런 각종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되는 거니까 신을 찾게 되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데 넘어갑니다. 잘못된 데 이단들은 확신을 주거든요. 오면 다 낫는다, 해결한다, 갖다 바쳐라. 갖다 바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그런데 그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정말 사랑하는 딸이 이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하고 어떻게 막 가슴이 찢어질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신을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이 여인은 어떤 이방 여인이지만 그 지역에 유대 나라에 두로 시돈 다 접해서
그 복음을 전에부터 들어오는 그 복음을 들었고 유대인들이 다 누구나 믿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신다. 유대인들이 다 갖는 소망입니다. 정확한 메시아관을 갖지 못했고 그들이 기대하는 바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가지는 다 같았을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면 끝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끝난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밑에 30절, 31절에 거기 막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여러 데리고 와서 앉혀주니 다 고쳐주셨어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이렇게 예언해 놓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 이런 일들을 많이 예언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메시아만 오시면 문제는 다 해결돼. 끝나. 이것은 아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아마도 이 고난이 더욱더 메시아를 사모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왜 안 해봤겠어요? 귀신 쫓아내려고 다른 가서 어찌됐든 할 수 있는 대로 해봤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또 개 취급하고 그러니까 너무 곤고한데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메시아만 어떻게든지 기다리고 막 사모하고 그러던 차에 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막 사모하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이 소식이 들렸을 때 그냥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신 거죠, 믿음이. 그 큰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도 한데 이 얼마나 이렇게 간절한 그런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메시아를 사모했고 그런 여인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고 그리스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해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잖아요. 바디메오의 아들 같은 경우,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 거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해도 여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첫째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인생에 내가 지식인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아이러니인 거죠. 예수님께로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고난이 결국은 성경이 늘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대로 유익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이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경에 오셨잖아요. 사실은 이 여인을 만나려고 가셨겠지만 찾아오신 거죠. 언제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 많은데 길거리에 소리 지르는 거 쉽지 않아요. 당시에 특히 여자의 위치는 정말 열악하거든요. 사람 숫자로도 안 쉬잖아요. 남자만 쉬는데 아이 20대 미만의 아이
여자는 인구조사 수에도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막 그런 거 저런 것이 어디 있어요?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 제자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갈 거 아닙니까? 항상. 예. 근데 거기에 막 그냥 뭐 있는 힘을 다해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막 큰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 그러니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애초에 없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인데, 그러니까 은혜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고쳐주셔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구원이 그렇잖아요. 구원해 주시는 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구원 안 해주셔도 우리는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권리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 안 해주셔도 되고, 다른 사람들 다 선택해야 되는데 왜 나 같은 것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왜? 그냥 사랑하시니까. 우리한테는 이유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창세전부터. 예.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그저 구원해달라. 예. 이게 바른 자세죠. 자기 무슨 공로를 내세우고 하고. 예.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아직 모르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의미하는 바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결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면 자유하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용기를 내고 그 너무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큰 소리로,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부르짖으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물론 돌아보시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한 거죠. 들은 채만 채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충격일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냐, 어서 와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어이구 어서 와라, 그랬구나,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이래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멈추시는 것도 아니고 돌아보시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못 들은 척 해버리시는, 침묵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기도 한번 딱 하면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금방 그게 즉시 응답이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기도만 하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해서 기도를 먹고 하는데 답답하고 뭔가 그냥 아무 변화도 없고
내 안에 변화도 없고 환경도 변화도 없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곤고한 거죠. 그러면 그냥 좀 하다가 그냥 아닌가벼 하고 그리고 이제 관둬버립니다.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주님의 막 소리를 질렀어요. 부르짖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듣다 못해서 거기 23절에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청해야 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좀 그냥 더 이상 막 저렇게 막 소리 지니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막 좀 시끄럽고 그냥 빨리 저걸 해결하든지 어찌하든지 해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도 답변이 응답이 없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곤고하고 힘들어도 이 여인이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주님이시라며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며 그런데 왜 들은 채 만채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무관심한 아무 응답도 없고 그런 환경을 만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칭찬하셨잖아요. 믿음이에요. 반드시 돌아보실 때가 있다.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답변이 뭐냐면 24절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집,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한마디로 지금 이 여인은 나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어떻게 보면 침묵하시던 것보다도 더 큰 상처, 더 큰 시험인 거죠. 가만히 계실 때보다도 나는 너와 관계가 없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그들을 위해서 왔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님이 더 가까이 왔어요. 예수께 절하면서 이건 신적인 경배의 자세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여, 주님이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도 이 여인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종이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십니다.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러면서 저를 도우소서. 그럴 리 없습니다.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시다. 그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아마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것은 주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는 시험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절대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믿고 확신하는 그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그리스도시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결단코 끝까지 거부하지 않으시.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참 이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입니다.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도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 주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여인의 한계치, 다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 이런 표현일 수 있는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있느냐?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자녀에게 주려고 준비한 귀한 떡을 개에게 주겠냐고요, 주인이. 오늘날에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식은 못 먹어도 막 치킨 시켜다가 막 개 주기도 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말하자면 개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당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 시편 49편에 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대적하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사실은 짐승보다도 더 악한 거죠.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지.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흉악한 악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기고 이 여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빌어서 아니 자녀에게 줘야 될 은혜를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하냐? 너는 지금 이방인 개취급을 받는 이방 여인 아니냐?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 여인의 답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뭐 떡 안 주셔도 그냥 부스러기들은 주지 않습니까? 개들이 그 주인의 상에서 먹다 남은 거, 흘린 거, 먹을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라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인이 아니 관계없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들었어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심지어는 이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느냐, 개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사상의 주님 뭐 실망했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기 옳습니다, 개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자기 자신을 바로 하는 거죠. 죄인 중의 괴수. 뭐 성경에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여, 이리와 타조와 같은 이스라엘, 지렁이 같은 짐승보다도 못한 하는 거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 자기 자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흉악한, 우리도 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나 같은 그런 그 죄인 중의 괴수,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 이 죄인. 이렇게 고백하면서 조금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면 뭐 금방, 그러니까 이 교만, 이 사실은 가득한 건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은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런 개 취급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고, 그런 비천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받듯이 저에게 그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이게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그런 믿는 그 믿음, 자기를 알고 주님을 바로 아는 그런 믿음,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더욱더욱 주님을 굳게 붙들고 자기의 그 죄인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가나안 여인의 이런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고, 그런 그 감당할 만한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온다고 다 이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딱 거기에 맞게, 수준에 맞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런 데리고 나가서 아마 이렇게 한번 손에 얹어서 눈에다가 소경에 완벽하게 고쳐주시지 않고 희미하게 고쳐주시는 거죠. 보이는 게 있느냐? 뭐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소경은 아마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에이, 어떻게 또? 뭐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특이한 케이스죠. 한번 손을 얹어서 하니까, 아니 진짜 보이는데, 환하게는 안 보이는데, 뚜렷하게는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 깜깜했는데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쑥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야, 진짜구나. 현재 그런 그냥 다 맞춰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도 결국 핵심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고, 이 여인은 이런 시험을 통과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여인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모든 후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때로는 그게 뭐 응답이 없고, 때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아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막 나가는데 상황은 더 악화돼. 문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황은 더 악화되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막 했는데 더 안 좋아지네.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응답은커녕 이게 뭐 안 좋아지네 더. 그런 경우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나가는. 그렇게 비참해지고 개취급을 받는다. 뭐 그런 일을 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더 비참해지고 이렇게 모욕과 멸시를 받고 상황은 더 악화된다. 이제 그만할래. 나 섬기는 거, 나 교회 다니는 거, 나 이제 나 그만둘래. 그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듣고 계시고 지금 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런 시험이고, 이걸 통과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이걸 좀 본받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간이 뭐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씩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말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됐다. 네 믿음이 크다. 이 여인의 정도에 맞게.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받았어요. 단순히 고침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믿음이 얼마나 더 확고해졌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여인의 믿음처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잠깐 뭐 좀 하다가 말고 금방 또 좀 뜨거워졌다 또 안 되니까 금방 또 푹 식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반드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리스도시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가나안 여인과 같이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끝까지 찾고 부르짖음으로 문제들을 해결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칠병이어의 그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거기 이제 30절, 31절은 이제 성경의 예언의 성취,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떡을 이렇게 5병이어 7병이어를 해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고쳐주시면서 그 고치는 그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예언에는 그대로 지금 행하시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영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때 이제 여기 3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되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니까 3일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나름대로 이제 뭐 3일 동안 쫄쫄 굶지는 않았을 것 같고, 거기에는 뭐 아픈 사람들도 뭐 많이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나름대로 먹을 걸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제 다 떨어졌겠죠. 뭐 넉넉하게 먹진 못하고. 뭐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뭐 넉넉하게 잡수셨을까? 뭐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문제는 이 사흘 동안 그렇게 뭐 치유의 이적도 막 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만큼 또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사모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지역은 이제 그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도 또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 그만큼 갈급한, 말씀에 갈급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들이 더 컸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흘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불편하죠. 아무래도 뭐 힘들고 먹을 거 다 떨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서 막 같이 거기서 자면서 예수님 하시는 치유의 이적도 보면서 막 그렇게 사흘을 있었다는 게 참 그것만 해도 좀 귀한 은혜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 이미 아시고 또 그 중에는 뭐 좀 없는 사람도 그걸 통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좀 서로 막 있는 사람 나눠주고 콩 한 짝도 나눠 먹듯이 없는 형편에 서로.
예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 필요도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니까 여기 이 33절의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니 오병이어를 체험을 했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오병이어를 체험을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제자들이? 이거 보면 이적을 체험한다고 믿음이 꼭 좋아지는 건 아니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고 광야의 사건을 보면서 이적이 많이 나타난 시대는 보면 꼭 믿음이 없는 시대가 더 많은,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가 정말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는데도 믿음은 전혀 없는, 늘 만나를 먹으면서도 생수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오병이어를 체험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또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그런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가, 예수님 물론 생명의 떡이신데 이걸 통해서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시고, 아니 이거 오병이어를 하셨는데 7병이어 이걸 못 하시겠냐, 이게. 거기 5,000명, 여기는 4,000명, 무리가 조금 적은데 남자만. 그러니까 주님께 겸손하게 그럼 먹여라 그러면 찾아와가지고 그때처럼 여기 있는 거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갖다 바치면서 주님께 드리면 되는데, 여기서 어디서 이걸 왜 우리가 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적을 체험한다고 뭐 믿음이 싹 좋아지고 뭐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고 잡아 죽인. 그리고 이제 질병이어를 통해서 거기 그 무리들을 배불리 먹고 7광주리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은혜를 이방인이고 유대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생명의 떡 되시는 영의 필요, 육신의 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데 영적인 은혜만 하나님이 주시겠는가? 아니죠.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의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도 주시지만 육의 양식도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물론 영의 은혜가 훨씬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육의 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건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몸을 주셨는데 몸을 유지하는 양식을 안 주겠냐, 이게. 의복을 안 주시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여기 이 사람들이 뭐 구한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세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뭔지 다 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그런 주님이 사랑의 긍휼이. 이런 이적을 체험했는데도 참 믿음이 아직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꼭 이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수로보니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또 문제들도 또 해결받는 그런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 나와왔고 부르짖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시험 속에 참으로 이 여인은 낙심하거나 또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가까이 나아가 매달림으로 마침내 주님께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고 또 딸의 고침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끝까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